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서로의 짐을 받고 함께 나누며 앞으로 전진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06쪽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나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만 하던 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방인의 구원이라기보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관습과 편견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아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 그걸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헤아리지 않고 단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입술로 주를 시인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야가 좁아서 자신들이 따르고 있던 율법과 전통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믿음의 경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에 대한 경험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행적들이 이전의 행적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지난 습관과 선입관들이 여러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로 배를 채웠다면 예전에 대신 다른 유익한 것으로 배를 채워야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것들을 버리려고 해도 새로운 것이 곧바로 충전되지 않거나 혹은 이전의 것들이 오랜 전통, 습관에 의해서 묵혀진 것들이라면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으나 이전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과 밥을 같이 먹고 유대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기존의 관점으로는 생경하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할례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니 그들이 볼 때 이 부분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부분도 가히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자신들의 유대 종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유대교의 확장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교인데 그들은 그 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해진 것이라고 보았기에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세의 율법에 헌신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주의 모든 의식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떻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으로 베드로를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한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율법을 뛰어넘고 할례도 뛰어넘고 그대로 세례를 주어버렸으니까 도무지 자신들의 관점,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1절과 3절을 묶어서 읽어보면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리고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베드로는 어긴 것입니다.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어왔고, 이런 얘기가요, 이에 저들은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은 분명 잘못된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한 성경적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행동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분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할례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들만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할례자들만 나서서 베드로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할례자들은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을 동급 혹은 동격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혼합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격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동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율법과 동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율법과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갈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서 여전히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그 고질적인 병폐가 그들을 자꾸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그에 대한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한쪽 발은 그리스도 안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율법에 둠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떻습니까? 맹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유대주의적 관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속과 놀거리, 유흥에 취해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유흥을 더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더 의지하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부작용들이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잔혹한 행위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의지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면
참으로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우상을 섬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마귀와 귀신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노력해서 고쳐질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독한 행위에, 이게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분명한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고, 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 물론 깨우침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저들을 더 씌워서 은혜가 아닌 율법과 행위를 돋보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폄훼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이다. 그것은 마귀가 숨겨놓은 올가미요 그물인 것이다. 그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단이요 사특한 행위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신옥주씨 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단이요 사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얘기하고 하늘로부터 온 그릇과 접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언급한 뒤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메덴 디아크리난타라고 하여서 이 뜻은 구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편견으로 구별하여서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방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17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을 주심도 하나님이시오 성령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진리의 역사에 딴지를 걸 수 있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냐,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재량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남녀노소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로의 목사님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가지가 나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하는 복음을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선지자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단 종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므로 그릇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풍미지게 가꾸어 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